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이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5번에 걸쳐서 여러분 앞에 좀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모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본자이기도 하지만 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구속자로서의 오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함께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에 그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좋은 모본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러한 모본자로서의 예수님을 비추고 드러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구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큰 관심은 무엇이래요, 여러분? 잘 따라하냐 못 따라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우리에게 이 구원,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관심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자꾸 마지막 날 사건에 집중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자칫 막 유튜브를 막 찾아 들으면서 그것을 많이 들으면 내가 그러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거지 하는 안도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남은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린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의 과학이다.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한하신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목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너무 여기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항목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한번 해볼 만한 최고의 학문인 것이다. 이 학문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심령을 고상케 한다. 우리는 이 교육에 있는 말씀처럼 구속의 과학, 즉 이 세상의 어떠한 과학보다 어떠한 학문보다 가장 심오한 주제인 이 구속의 과학에 대해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해야 함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봉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자이자 철학가이자 종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여러 참 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고백의 명언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에 그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지 않고 싶어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지. 아니요. 누구나 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누구나 다 성육신하신 예수를 제외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성경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이르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은 바로 죄를 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것에서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뭐는 시작될 수 있어요?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내가 뭐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죄를 깨닫는 것을 회심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 장면이 나오냐면 이 구원의 원리를 이 베드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베테랑 어부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 했을 때에 말씀대로 했던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안에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지기 시작하고 너무 힘들어서 누구를 도와달라 했어요? 옆에 있는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배가 기울어서 침몰할 만큼 고기가 가득했다라는 시대의 소망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그동안 어부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그가 회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가 어찌됐든 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내일부터는 조금 더 크게 글씨를 키워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무엇보다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시작은 내가 뭐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죄인임을 깨닫는. 이게요 똑같은 원리가 삭개오의 모습에도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삭개오의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뭐하고?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뭐임을 느꼈어요? 죄인임을 느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 이른 구원의 뭐였어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 있다, 내가 죽어간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 처절하게 나를 살려달라라고 외침 속에서 내가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온전히 하나도 그분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 시대가 아닌데 50여 년 전에 60년 전에 구봉광산 매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정희 이제 시대였는데요. 정권이었는데요. 충청도에서 광산에서 한 광부가 매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하 125m에 묻힌 채로 16일 동안을 생존했는데요. 당시 37세였던 양창선 씨가 막장에 물을 퍼내던 중에 이 낡은 갱목이 무너지면서 지하 50층 미터 깊이 정도 된대요. 125m가 지하 한 150m 정도의 깊이에 그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처음 그 아내가 출근할 때 싸줬던 그 도시락을 여러 번 나눠 먹으면서 그 대피소 안에 있었던 식수를 의존하면서 그 식수마저 다 떨어졌을 때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아서 마시면서 계속해서 버티기 시작했는데 5일, 6일, 7일 넘어가면서 그가 배고픔 뿐만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이제 삶을 포기해야겠다라고 느끼던 가운데에 막장 안에 있었던 낡은 전화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화기를 잡고 자신이 해병대에 있었을 때에 그 통신 쪽에 일을 했었어가지고 그것을 겨우겨우 고쳐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조 요청을 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구조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어쨌든 밑에서 자기가 갇혀있는 것을 알리고 난 뒤로부터는 세계적인 관심도 가져주고 미국에서 구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도우면서 결국 이 양창선 씨를 구출하게 되는데, 갇힌 지 386시간, 그러니까 16일 만에 그가 구조되어서 세계 신기록에, 세계 그 기네스에 올라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62kg였던 사람이 45kg가 될 만큼 굉장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버텼지만 결국 어쨌든 그는 살 수 있었는데, 결국 그가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가 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뭐 했다라는 걸, 갇혀 있고 내가 살아 있음을 누구에게 알려줬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뭐 할까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 무력함을, 내가 죄 앞에서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 믿음 안에서도, 한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을 스스로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신앙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 구속자이신 예수께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장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는, 악인은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죄인임에도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퉁이 뜰교회 사역하기 이전에 사역했던 곳이 화순동산교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평균 연령이 한 70대 이상 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는 그래도 우리 부등교회는 그래도 젊은, 평균 연령을 치면 더 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우리 화순동산이 젊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고 지역적 특성 가운데 화순
그 암 전문 병원이 전대병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양병원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화순동산을 사역하면서 장례의 숫자를 제가 교회장을 세웠더니 17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6, 7번씩 제가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교회장을 제가 이제 집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퉁이돌 와서는 제가 2번인가 밖에 안 했는데 6년 동안 2번 했는데 화순동산에서는 제가 17번을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호스피스 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임종 이제 선고받고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만나 뵙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분들 얼마나 스펀지처럼 빨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뭐 어떤 회사 회장님, 정치하신 분, 각양의 어떠한 직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신앙을 갖고 왜 종교 생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 하고 나니까요, 병이 들고 아프고 내가 이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와, 제가 볼 때 우리 교단에도, 우리 제7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도 이런 호스피스 전문 사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침례자를 이게 그냥 영혼들이 쏟아져 와요. 화순동산 교회는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집사님들이 영혼들을 이렇게 다 모셔와요. 그래서 저희 목사로서 성경 공부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분 가운데서 이제 나가서 가신 분들도 있고 믿음 안에 잠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강인하고 젊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재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좀 일찍 깨닫고 일찍 인정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무등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네요. 그러면 제가 이럴 때 할 때 조금 다르게,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그게 아멘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겸손한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 구원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원을 내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마치 나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빠져요? 행함으로 빠져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뭐 하면 된다?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삭개오의 이 두 사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그들에게 임한 동일한 구원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베드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베드로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은 그 전 장면이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좀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의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 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깨달았으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주체마저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삭개오의 사건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은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뭐하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자, 깨닫고 느낀 것에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삭개오에게도 이른 구원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원리를 너무 잘 요약해서 기록된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원리를 이것보다 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마음에 믿어, 다시 말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얻는, 다시 말해 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근데 이 들음은 무엇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을 계속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라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인지하는 데서 또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구원을 놓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공격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이 말씀을 더 보기, 읽기 편한 환경이고 좋은 조건인 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속에 투자하며 할애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아멘. 사단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갖가지 방법을 써요. 바쁘게 하거나 가정에 여러 사건을 만들거나 경쟁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게 하는 여러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투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땅에 떨어진 여러 가지 길가, 가시, 그리고 좋은 땅, 이 부분에서 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면 천국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을 때에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있다. 좋은 땅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을 내 안에 있도록, 그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말씀을 돌아가는, 기도해야 하는 삶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대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아침을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무등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큰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을 외쳤던, 내가 하나님 앞에 침례받으며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심한 그러한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한 번 얻은 그 구원으로 평생 그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 최종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을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왜 목소리가 작아지죠? 이제 끝날 때 되면 이렇게 또 더 이렇게 목소리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자, 이미 얻은 구원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매일 확인하면서, 내 구원을 매일 확인하면서 그 매일 구원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 예수님이 직접 오실 것만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교회에 갔다가 집에서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재림의 광경만 막 보여지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 그 구원은 오늘 내가 만약에 숨을 거두면 그것이 곧 구원의 최종 구원이고 재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영혼들이 회개하였을 때 아직 저희들의 구원이 뭐한 것은 아니래요?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경주장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장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험한 투쟁이 저들 앞에 놓인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험한 투쟁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육신의 질병이든, 그게 나의 가정의 문제든, 그게 어떤 나의 재정적 문제든, 투쟁은 일생의 일이다. 그리고 영생을 목적한 가치 있는 표대를 향하여 굳은 경의와 정력으로서 앞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이제 정리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 없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게.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 하는 거래요? 내가 그분의 편에, 내 의지를 그분의 편에 두는 거래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대요. 다른 어떤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은 뭐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두는 것. 그것이 뭐예요? 곧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기가 누구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 품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자,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해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잘생겼다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제 안사람이 지금 저는 결혼한 2009년에 결혼했으니까 한 15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 연애할 때 한 17년 전에 잘생겼다라는 말 한 번 들었고요. 그리고 한 최근에 저기 도곡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잘생기셨네요 이런 말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얼굴에 흉은 없었는데 요즘 저에게 이 뭐가 이렇게 생겼냐면 큰 흉이 하나가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피가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것을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화순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에 이제 이동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이제 미스바 관리원으로 일하시는 이동규 장로님 가정이 저희 교회 출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문을 그 장로님의 그 안에 그 유호임 집사님이 퇴근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녁에 한 8시경에 그 미스바로 들어가서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같이 이전 대화도 나누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이런저런 나누고 있는 사이에 그때는 저희 애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지금 우리 지승천 목사님 아이들처럼 새벽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정말 갓난 아이 한 3살 이런 2살 이런 정도 된 아이를 들쳐업고 방문을 갔는데 그때 두 아이가 동시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는 제 안사람이 들쳐업고 거기 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둘째는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제가 들쳐업고 갓난 아이를 들쳐업고 미스바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딱 들쳐업고 밖을 나온 거예요. 밖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주 캄캄해서 그냥 달빛에만 의존해서 그 사택에서 미스바 본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들쳐업고 막 아이가 막 화장실 가고 싶다고 울고 있길래 저는 들쳐업고 가다가 갑자기 한참 몇 발짝 가더니 갑자기 뭐가 발 끝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돌불에 딱 걸리면서 앞으로 딱 넘어지는데 하는데 한 넘어지는 순간이 한 2초에서 3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넘어지는 순간에 이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아이 머리는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하다가 왜냐면 이 아이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가 내 아이를 머리를 잡고 아이를 손을 잡고 엉덩이를 받치고 아이를 돌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웃음이 나오시지만 저는 그때 팍 찍고 의식을 잃었어요. 아예 그냥 그 뒤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온통 이제 피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겨우 이제 실려서 이제 와가지고 응급조치하고 아마 서명수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키는 작아도 나름 운동신경은 있는데 제가 뭐 둔하고 바보여서 제가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오직 뭐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했으면 그냥 내가 살겠다면 아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저는 이렇게 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빠의 품에 온전히 그냥 울더라도 안겨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누구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성공을 얻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한다. 이 아빠는 나를 던져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룰 것을 믿으면, 내가 그 분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하고 그것을 자꾸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삭개오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하여 그 구원을, 매일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나요? 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죄투성이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염없이 부끄러운 존재요, 나약한 존재요, 무엇보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말씀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잘 귀담아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옵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